우리 찬송가 299장입니다.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299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 또 이 새벽을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어둡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는지 알 수는 없사오나 나를 붙잡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 성령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시간을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갈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아가는 이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이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이 약해져 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육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럽고 추한 욕망으로 우리의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몸을 잘 건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지내는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삶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사야서 4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우리가 이 열흘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하나씩 읽어 보았습니다. 이 말씀,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라고 되어 있죠. 이 구속자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았다라는 것이 붙잡았다. 예. 붙잡아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거룩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를 붙잡고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그래 이게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가라는 것인데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해 보면 유익하게 하신다. 나를 유익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땅한 행할 길로 걷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한 행할 길로 걷게 한다. 저한테 이제 늘 목사님,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늘 고민이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라고 나를 부르신 건가? 정말 간단하게 대답해 보고 싶어요. 저도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셔서 이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인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뭘 하게 되느냐면 선택을 하는 존재거든요. 그 일에, 그 형편의 그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선택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마땅한 길로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지.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게 하나님의 뜻입니까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있죠. 그때 그 선택을 할 때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나에게 마땅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하나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익하다라는 말은요, 이게 더 탁월하게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보다 나를 더 탁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보다 나를 더 탁월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또 다른 곳에 가는 것이 더 탁월하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움직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했는데 더 탁월하게 만드시고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의미로는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금전적인 유익을 얻게 해 주신다. 또는 물리적인 유익을 주신다. 세상적인 유익, 어떤 유익함, 나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나로 하여금 커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더 알아가도록 만들어가는 아니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누구를 더 알아가야 되느냐면 오늘보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이 뭐가 유익한 겁니다. 가장 유익한 게 뭐예요? 오늘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탁월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익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 유익함이라는 단어를 다른 데서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모든 상황을 보면 이건 정말 나하고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그것을 나의 정서와 내 감정과 내 상황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의 자리에 누구를 불러들이느냐 하면 하나님을 불러들이냐.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지. 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지. 그러니까 오늘의 상황을 경고망동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짧은 생각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때로는 어떻게 돼요? 어그러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이 유익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자기 손으로 이렇게 사탕을 한 몸큼 이렇게 잡을 때 많이 잡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지 않겠어요? 많이 과자나 사탕을 가져가려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유익하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어른이 큰 손으로 해가지고 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릇은 작잖아요, 그렇죠? 예. 그릇은 작은데 아무리 큰 걸 담아가지고 갖다 주더라도 그릇이 작기 때문에 받는 건 똑같아요. 내 손으로 받든지 다른 사람이 주든지 내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럴 때 뭘 가르쳐줘요? 어른들이 야, 네 옷자락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어라. 옷자락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 티나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앞으로 내밀으라 그러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 뻥튀기 받을 때 뻥튀기 아저씨가 뻥이요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좀 줄 때 있어요. 좀 덤으로 더 줄 때 있어요. 그때 아저씨가 하는 말 어릴 때 이렇게 런닝구 입고 돌아다닐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런닝구에다가 이렇게 옷자락을 이렇게 해서 거기다 버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나는 내 손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의 옷자락을 이렇게 펼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순간에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할라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걷다라는 거예요. 걷다. 걷는 날,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걷다라는 단어의 깊은 뜻은 뭐냐면 누구를 따라 걷다 그런 뜻을 가지고 누구를 따라 걷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걸으면 마땅한 행할 길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대표적인 걷기를 시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가지고 제일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그 가라라는 말이 할라크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형제들하고 아버지하고 잘 살고 있는 땅에서 그 땅에서 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위험해요.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싫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뭐 나는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는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결국은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그분을 따라가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평생 하나님의 뜻만 묻고 살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걷는다라는 건 우리 인생길에서 보면 그때 선택하는데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것이 선택되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선택되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것을 잘 배웠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 롯하고 보니까 너무 둘 다 부자가 됐어요. 양들이 많아지고 소가 많아지니까 일정한 들로서는 맨날 부딪히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너랑 나랑 같이 있다가 맨날 종들이 싸우니까 안 되겠다. 헤어지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할 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선택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이유가 거기에 풍요롭고 좋거든요. 그리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쪽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럼 한번 반대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른 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롯이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멸망했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선택을 할 때 누구와 함께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구와 함께 했느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롯이 그걸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쪽으로 가야 될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뜻 자기보다 조카를 먼저 생각해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뭐냐면 자기 인생길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거기가 뭐가 되느냐 하면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이 나의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갈 때 그때가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지금 누구를 붙잡으시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대표적이죠. 여러분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면 모세 앞을 쓱 지나가시면서 반포하시되 선언하셨는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까불면 너희들 다 죽인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내 삶의 곤고함이 내 앞에 딱 떨어져 있을 때 이럴 때 여러분 차분하셔야 돼요. 긴장하고 너무 억울해하고 힘들어서 판단이 이상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이때 다른 것보다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 말씀을 더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읽은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혼란스러울 때는 이거냐 저거냐를 잘 선택하지 못할 때는 나침반이 중요해요. 나침반이. 방향이 없을 때는 나침반이 중요하죠. 북쪽으로 가라라는 그 나침반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 정확한 나침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생각하고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으냐면 우선순위를 알게 되고 정리정돈하기 시작해야 돼요. 정리정돈. 문제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지러워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삶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지는 게 가장 큰 문제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요. 어떤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딱 뭔가 잘 모를 때 가장 그 문제로 인해서 내 감정이 혼란해지기 시작하고 언어가 혼란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내 정신의 세계가 혼란해지기 시작하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질서를 다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 그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 문제만 바라보고 어떻게 할까라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앞에 서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 그 문제 가운데 모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흘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이거냐 저거냐라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선택의 자리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부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새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